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 선포를 하죠. 이 선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듣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게 하소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이 돼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혜신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자.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동행한다는 뜻인데, 오늘 시편 교독에 읽었던 우리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요,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도 찬양하라. 낮은 곳에서도 찬양하라. 어디서든지 주를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우니까 노래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맞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의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반주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제가 좋으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좋으니까. 그동안 우리 사모님 열심히 섬겨주셨지만 더 좋은 분이 생기니까 좋으니까 말하잖아요. 여러분, 좋아서 말하는 거는요, 견딜 수 없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너무 좋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감이 들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냥 억지로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도하니까 그 중에 유력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 사람 욕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제대로 알고 욕해라.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했다면 너네들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날 것이고, 아니면 저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 불러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했어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너무나 복음 전하는 게 좋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행복한 동행을 하는 무리들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무리도자가 뒤에 따라요.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성도를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뭘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거룩은 한자어로 보니까 귀 이자가 있고요, 입구자가 오른쪽에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천간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잘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듣고 말하는 것들을 이 천간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임명할 때 임명장 앞에 이 천간임자 짊어질자 앞에 사람인변이 붙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근데 거룩한 게 뭡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귀 이자와 입구자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지우고 하는 게 거룩한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진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여러분 그냥 막 갑자기 빛이 막 나고 막 향기로운 냄새,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지겠죠. 내 이웃도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존중하니까 들어주고 존중하니까 귀한 말을 말해주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나의 자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립니까? 계속 예수님이 죽었대, 우리는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쁘게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미쳤네, 저 여자들이 미쳤구만. 그리고 나쁜 것만 보이죠? 야, 너도 조심해, 너도 미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이니까 그것만 눈에 크게 보여.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죽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도 미칠 수 있어. 그러니 문 닫아. 아무도 저 여자들이 말하는 거 못 듣게 해. 라고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서서. 그냥 누군가 옆에 이렇게 벽 뒤에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게 아니라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시선을 바꾸신 거예요. 창문을 닫아놓은 그 모든 두려움의 시선을 바꾸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 그들이 뭐만 봤다고요? 사망만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나고 그 영상만 기억하는데 그 사망의 증표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들도 죽음 때문에. 여러분, 제정신을 다 잃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기신 장면을 평강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니 이들이 기뻐진 거예요. 이 말씀에서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대극의 단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우리들의 그 죽음의 증표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평강의 인사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만찬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만 뚜렷하게 보이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재밌는 책을 읽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국주의, 그러니까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두 번째는 자본주의, 물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랍니다. 종교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물질주의, 그 물질을 강조하면서 이 물질을 차지하려고 움직이다가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강조하면서 커피를 써놨더라고요. 커피 때문에 세계가 막 이렇게 연동돼요. 그거 말고 차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4가지를 합쳐서 마지막이 욕망이었어요. 인간의 욕망.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인종을 나누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왕족들이 근친상간하는 일도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왕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들끼리 결혼했다가 턱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림이 딱 나오는데 그림 앞전에 무슨 질문이 있냐면, 자, 이제 그림을 볼 건데 그 그림 중에 노란색 물건은 몇 개 있는지 세 보십시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그림을 봤어요. 근데 노란색이 한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노란색 그릇과 노란색 액자와 노란색 독서등과 뭐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개가 맞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딱 답을 열려고 딱 봤더니 13개가 아니고 다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파란색 그릇은 몇 개고 파란색 그릇엔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거만 생각나요. 노란 것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딱 넘겼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혹시 저 파란색 그릇의 가운데 있는 저 산세베리아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저 큰 산세바리를 못 본 사람이 50%가 넘고요. 파란색 그릇이 4개 있는지 모르는 건 80%, 거의 다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나누냐면, 제자들이요, 두려움만 봤어요. 그 정중앙에 있는 산세베리아를 우리가 못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면해 준 거예요. 손바닥 봐라, 옆구리 봐라. 그러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기뻐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의심해요. 다시 또 문들을 닫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한,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가룟 유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넣어봐 손가락을, 넣어봐 네 손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3개월 동안 같이 지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막 이렇게 근엄하게 나를 따르라,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되게 재미있으셨습니다. 제가 그게 확 느껴지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도마도 그걸 보고 기뻐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눈앞에 싹 사라지니까 또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디베라 호두에서 어부질하면서 물고기 깃고 있었고, 거기서 베드로는 몸에 옷을 한 건 다 벗고 미친 사람처럼 누워 있는데 요한이 저기 바닷가에 예수님 계시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흔들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베드로야 예수님 계셔 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벗고 있었는데요, 물을 첨벙첨벙 들어가서 수영해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막 혼냈을까요? 옷도 안 입고 오냐고 맞이. 아니에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 성경 말씀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먹을 게 있느냐?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해야 동행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동행하길 기뻐하고, 예수님의 3년 3개월의 동행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계산적인 동행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할까 싸우기도 하였지만 3년 3개월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즐거운 만큼, 행복한 만큼, 그들의 계산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활한 다음에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전환되었어요. 뭘로요? 기쁨으로. 채찍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송두리째 바꿔버리고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들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얘기할게요. 반주자가 너무 좋고, 권사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면 그게 전도가 끝난 거예요. 난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난 당신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좋겠지만 앞으로 좋으시라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기간 내내 제가 계속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계속 불평했는 모양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신호 안 지킨대? 저 사람은 왜 우회전 깜빡이 안 켜고 막 한대? 아이, 저 할머니는 왜 저 건널목에서 천천히 온대? 건너질 말지. 내가 막 계속 불평. 그러다가 이제 집에 거의 다 오는 건널목에 딱 섰습니다. 근데 빨간불이 딱 됐는데 속으로 저걸 건널까 말까. 건너면 우리 집사람도 혼나겠지. 그리고 이제 막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불평 좀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분위기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환되냐면, 내가 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불평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환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딱 찾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양말을 팔더라고요. 양말. 그래서 여보, 양말 사자. 10,000원에 15켤레래. 안 혼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설교하면서 생각나냐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공포에 다 쌓여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순간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온 세계가, 정신에 있는 모든 마음의 세계가 전환된 거예요. 부활도. 하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내에게 불편했던 게 미안했는데, 불평 그만해, 그 한마디로. 근데 나는 불평 그만해로 들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막연하게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대요. 그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해요. 막 예수님은 아니고,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나 옛날에 그랬거든. 계산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사실 좋아하기도 했어. 그러나 주님 돌아가시자 그 두려움이 나를 다 덮어버렸고, 그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걸 확인해 주셨으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지금 기뻐해. 채찍 괜찮아, 복음 전할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도시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택하였다, 특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기오스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는 무슨 뜻이냐면 나도 너희의 기도를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위로하며 힘을 주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무리가 성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자도 말씀드렸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그 좋은 공동체를 누가 더 여러분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냥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은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백성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말하게 하소서.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여행할 때랍니다. 행복한 사람과 동행하는 거. 그런데 그게 15가지 중에 2등이에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은혜로운 막 답을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더러운 죄를 마약처럼 주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쾌락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곳 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 같은 장소에 같은 모임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귀하게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창들을 닫아놓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신 주님, 우리도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